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저희들이 간만에 지금 금요 집회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맥락이 어떤 건지 좀 리마인드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해하고 담아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몰이해, 사람들의 오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다뤄야 될 주제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 2장 하반절에 안식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고 오늘 이제 또 에피소드가 3장에 등장하는데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것은 스킵하고 두 번째 것만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충돌이 어디에서 발생했죠? 회당에서. 그들의 예배 처소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가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슈가 뭐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다른 손에 비해서 한쪽 손이 유난히 왜소하거나 혹은 그로 말미암아 이 손이 마비되어 있는 것, 이걸 언급하는 것이 이제 마른 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죠? 이게 언제 일이 일어났대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실 저희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대교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켰다. 맹목적으로. 그 지키는 거에 너무 열심이어서 그 지킴의 모습이 상당히 맹목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사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과 과연 그러한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 미시나 오늘 혹시 그 설교 노트를 보시는 분은 요상망측한 문서가 하나 등장하죠? 미시나 요마. 이건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 랍비들이 쓴 랍비 문헌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메디컬리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그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메디컬 이머전시일 경우에 누군가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누가 봐도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통념상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외 조항들이 한 5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슈랑 연결되는 건 어떤 이슈냐면 메디컬 이머전시. 뭐라고요? 메디컬 이머전시.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전통적 율법 이해에 따르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 이적 행위, 치유 행위는 여러분 메디컬 이머전시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걸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심파테릭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것을 안식일에 굳이 치유해야 할 이유를 유대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식일날 치료해야 할까? 그러므로
오늘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이 본문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는가를 재어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거죠. Keep watching.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와칭 많이 하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단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를 앞으로 나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수사학적, 그러니까 rhetorical question을 던지셨어요. 4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우세요? 별로 안 어렵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다. 각각 전자예요. 앞에 있는 것 대답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너무 분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대답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때때로는 말릴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하면 말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뻔한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유대인들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질문에 말리지 않고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내일 만납시다. See you tomorrow.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그럼 내일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손 마른 사람으로 얼마를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손 마른 상태로 하루를 더 산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셨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은 그 사람도 고쳐주고 유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적대적인 태도도 취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의도된 주님의 분명한 그 의도가 이 뒤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논점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이라는 게 사람들을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주어진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되게 뻔히 이해될 수 있는 이 논리가 당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 문화는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법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그 본질적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만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시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법과 관련되어진
핵심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안식은 뭐 하는 거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따라 하실까요? 일의 중지. 일의 중지.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일을 규정하는가? 이렇게 이제 다음번 논의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 장로의 유전 전통을 괜히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율법 규정 자체가 애매하고 앱스트랙하게 주어진 게 되게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는 이거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일단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젠가,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 뭔가?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일의 중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하는 거다. 그러면 다음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일은 뭔가? 어떤 사람에겐 일인데 나한테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무엇이 일을 규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2km 이상을 걸어가지 않는다. 등등등.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핵심이 뭐였다고요? 일의 중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을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일의 중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안식이라는 건 쉼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 주제마다, 매 제목마다 계속 어떤 단어, 프레이즈가 계속 반복되죠. 저희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시면 제가 계속 지금 앞에 있는 주제를, 그 프레이즈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죠? 새 창조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창조의 나라. 이 새로운 창조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계속 이 주제가요.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창조라는 주제와 믿음, 새로운 창조라는 주제와 회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다운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참다운 안식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정의했다고 그랬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근데 주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참다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안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정결, 그러니까 정결 규례상 더러워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결의 개념에서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과 맞닿으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정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가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고 새 창조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정결하신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은 더러운 자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죠.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창조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새 창조의 생명을 누리는 자만, 그렇게 새롭게 지어져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원하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요, 제가 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섬기시는 재직들, 또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주일날이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하고 나면, 사역하고 나면 와, 집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활발하게 자꾸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없던 사역을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정말 정직한 제 마음인데요, 좀 일을 안 하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쵸, 비어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제가 사역을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사경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외부에 갈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든 육체적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밤을 정말 꼬박 새고 토요일 날 밤을 그 파티하는 20대 초중반의 미국 아이들 덕분에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것도 3번의 설교를 스트레이트로. 근데 제가 그날 여러분 2부 예배에서 작두를 탄 거 아세요? 이거 전문 용어로 목사들은 가끔 작두를 탈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밤에 한숨을 못 잤죠. 정말 리터럴리 한숨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시니까 2부 예배를 하는데요, 갑자기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식을 일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규모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쉼을 얻지 못했는데도, 정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드라이브에 가실 때 내 안에서는 생길 수 없는 새 힘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역하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너무 힘든 일인 상황이, 피지컬리는,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안식이에요. 안식은 일의 중지가 아닙니다. 안식은요, 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한번 따르실까요? 일의 중지가 아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의 중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새 창조의 세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을 좀 묵상해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과 묵상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교인들을 보면 그 프랙티스는 맞게 가는데, 그 프랙티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내용을 이야기 못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율법에 관해서 그 얘기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백성입니다. 맞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새 창조의 백성은 따라하실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율법이 우리를 바인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새로운 창조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옛 창조의 백성,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바인딩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일단 여러분이 먹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볼 때 되게 많아요. 뭘 일단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까요? 율법대로 산다면 뭐 먹지 말아야 될까요? 예? 돼지고기. 예. 우리 엊그저께도 사실은 여기 청년들하고 EM 청년들, EM 목사님과 함께 의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이런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그런 거잖아요. 삼겹살은 못 참지. 삼겹살은 못 참지. 야, 이거 어떻게 참아요? 사실 제가 그날 밥을 안 먹고 간헐적 금식을 단식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겹살은 못 참지. 민혜원이 봤지 목사님 못 참는 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그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건데 먹지 마셔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예? 오징어 덮밥 드시면 안 됩니다. 오징어 덮밥 율법이 금한 겁니다. 뭐 샌드위치에서 자주 먹기는 쉽지 않지만 장어 덮밥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드세요? 안 드세요? 왜 드세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먹어요. 왜 우리가 먹어도 되냐면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율법에는 expire date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에는 expiration date가 있다고요.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expiration date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악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따뜻한 성품이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따라하실까요? expiration date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 먹어도 되고 오징어 덮밥 드셔도 되고요. 장어 덮밥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창조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묵상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경건하고 유쾌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돼요. 저는 경건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건은 유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쾌하셨던 분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모의를 꾸몄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혐의점들이 쌓여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탁 교제하셨죠.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했을 금식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느슨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흥미로운 점이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데, 누구와 연합전선을 폈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두 쪽이 연합전선을 폈다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가 별로 안 좋죠.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한국에는 민주당과 국힘이라는 당이 있잖아요.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그 양당이 어떤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이는 건 참 쉽지 않겠다. 특별히 최근에 몇 개월 지나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쉽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헤롯 왕은 원래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의 근원이 로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척을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요? 그들은 특별히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띈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종교적인 성향상 친로마적인 우호적인 성향을 띠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전선을 폈다. 목적은 예수를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 왕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모일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예수님은 10,000명에서 한 20,000명씩을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인구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은 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일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이런 거 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지금 연합전선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주로 어떤 때죠? 정치적 목적이 같을 때입니다. 공동의 적이 등장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공동의 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연합전선을 폈다라는 게 되게 생소하고 이상하고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죽이는 게 옳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된 게 아니라 거의 초창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벌써부터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이것이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의가 일어났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겠는데 지금 사역이요. 이제 예수님 사역에 여러분 지금 우리 마가복음 몇 장 오고 있어요? 몇 장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시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요. 이거 끝나려면 올해 안에 안 끝납니다. 내년 여름은 가야 끝나요. 예수님이 아직 해야 될 사역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의 사역을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 번의 사건을 지나가며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살해 음모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기 매우 어려운 정치 집단과 함께 공모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여지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해요. 무슨 가능성이요? 틀릴 수도 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 백성이 견지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견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바로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다고요?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떤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훨씬 더 천천히 신중하게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에는요, 판단을 천천히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혹시 빠르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그저 몇 번의 일을 경험하고, 전 그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그 판단의 결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은 훨씬 더 느려야 하고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여지 속에 어떤 여지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겠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겸손한 여지 속에 다른 사람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신실함과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지금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규정했는지 아세요?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이번 주일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건데 8장에 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유대인들을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 와,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그 알량한 믿는다는 고백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 될 거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는 말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진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죠. 제가 그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뭐라 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뭘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다. 와, 변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뭘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백성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 없는 하나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성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기뻐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딴 걸 가지고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육해 왔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뼈아픈 회초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입술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경솔하고 섣부르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리 급하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암과 이해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요 틀릴 수 있다고요. 나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이런 무시무시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위험의 여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여지를 늘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는 저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보세요. 틀릴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세요. 당신이 틀릴 수 있어요. 당신이 틀릴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이걸 인정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수정하여 주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죠. 교회의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교육받게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틀릴 수 있구나. 이거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죠? 말씀의 진리 위에. 주님의 말씀 아래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여 보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 틀리는 것을 수정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여지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세요?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옆에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마 외로운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에 그 진리 위에 거해야 하겠지만 무슨 가능성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 나갈 때 어떤 가능성이요?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전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시겠어요?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 넉넉한 여백 안에 다른 사람들이 깃들어서 함께 주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새 창조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정해 가시는 바로 그 여지 속에 주님이 만들어 가실 놀라운 새 창조의 나라가 영광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